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와 지음 그리고 멀리 던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교우들에게 어제 문자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우 한 분이 지난주에 만났던 지인이 코로나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도 확진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가 발원지도 아니고 또 가족들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에서는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욱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주 10월 25일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우분들께서 내일 9시 또 11시 예배 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에서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또 순서 맡은 분들이나 반주자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된 교회의 빠른 쾌유와 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구원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그 용서의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망각할 것들은 잘 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용서와 지움 그리고 멀리 던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이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인트를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가시면은 벽 위에 그림을 그린 프레스코와 같은 것들을 보실 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화를 그리는 분들은 색깔 위에 또 다른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색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예 발라버리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도말한다 라는 말씀은 죄를 완전히 없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기억에서 지우기는 어렵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 말자라는 것은요,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기억에서 지워야 용서는 끝이 나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지운다고 하는 단어가 없죠. 신이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신에게 망각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우는 모험을 하셨죠. 불완전한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아예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용서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피루스에 글을 쓰고 지우면은요,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연필로 쓰고 지워도 흔적이 남는데요, 파피루스의 특징은요, 쓰고 나서 지워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파피루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록한 파피루스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워버리시고 기억에서 없애버리신 거죠. 사람들은 죄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전과자임을 기억합니다. 전과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요, 너 그 전에 그 죄를 지었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과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멀리 던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죄가라는 단어는요, 죄가 되는 허물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동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동에서 서까지 5,120km더라고요. 러시아는 9,000km입니다. 중국은 4,000km입니다. 그것은 잴 수가 있죠. 부산 가는 거리 한 10배 정도 되는구나 하고 우리의 그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동쪽과 눈으로 보는 서쪽의 거리를 잴 수 있나 보면은요, 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옮겨버리셨죠. 육산 성수가 한강에서 던지는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메타 나가겠습니까? 투포안을 던집니다. 몇 메타 나가겠습니까? 100m 나가겠습니까? 150m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지구의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던지셨으면 몇 메타일 것 같습니까?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서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전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발라버렸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은혜를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태워버림이라는 단어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태워버리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단에서 자신을 불태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소각시키셨다. 그 전에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종이에 불을 붙여갖고서 이 죄를 적은 종이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죄가 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거는 아마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소각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일 겁니다. 우리의 지난 죄는요, 비록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드러나지 않게 발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대 거리로 멀리 던져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르고 지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요, 한 생각에 몰입되거나 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는요, 우리 모두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환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간이식 수술을 받고 감기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아버님, 독감 주사는 맞으셨어요? 환자가 말합니다. 전에도 안 맞았고 지금도 안 맞았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또 말합니다. 선생님, 수술 받고 다리가 아프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르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4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수술 받고 피부가 거뭇거뭇해졌어요. 의사가 질문합니다. 아버님, 밖에 나갈 때 혹시 선크림 바르세요? 환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환자는 감기에 걸리고 다리가 아프고 피부가 거뭇거뭇해지는 것을요, 간이식을 했던 수술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걸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아버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기가 걸리는 거, 다리 아픈 거, 피부가 거뭇거뭇해지는 것은 이식을 했던 수술과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요, 5개월 정도 돼서 병원을 갔는데 초음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다리가 기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식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이 있는 상태에서 갑상선 저하와 저하와 향진을 겪으면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병원 갔다 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요 곱씹어 보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의 다리가 기네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을 알려준 것이지만은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은요 우리 가족들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소한 일까지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던 드라마나 동화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화나 드라마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새엄마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늘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새엄마들이 나쁘고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콩쥐빠치 같은 그러한 동화를 들으면은요 모든 새엄마들은 다 그래 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각 속에서 또 사회의 통념이 되어버려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이 불평등한 이 생각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는 이 결정론과 운명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지, 내 삶의 굴레가 여기까지일 거야, 내 운명은 여기까지일 거야, 나는 내 삶을 개척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기계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 배움들, 방송들 우리 모두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는 너무 좋은데 여기는 너무나 나쁘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여기는 안 그래 라고 말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고는 이것이었습니다. 개인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죠. 좋을 때는 춤추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났을 때에 여리고의 승리를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그때 건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수아는 실패할 때마다 생각을 글로 돌리는, 하나님은 여리고의 승리로 그 다음 승리도 엮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셨지만은요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10년 이상 고생하면서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도망갈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좋은 일 그 다음에 끝인 경우가 있고요 나쁜 일 그 다음에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는요 그걸 오랫동안 붙잡고 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한 달을 고민하고 있다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6개월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혹시 고민하거나 긴장하거나 갈등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다운되거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내가 혹시
그 생각에, 그 일에 컨트롤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빨리 내놓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걸리지 않을 거야. 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믿음과 성경의 말씀이 나를 어떠한 생각과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걱정을 참 많이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은 다음 순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고, 내 마음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잠도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고 성령이 붙잡아주는 모습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도 변화에 속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인데 우리 모두 코로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요,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아픈데 이만큼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픈 것만큼만 아파할 수 있는 신자, 너무 염세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삶에 끊어야 할 연결고리는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들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 지금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라버리시는 것처럼 이 걱정과 염려를 말씀과 또 믿음 속에서 우리 모두 발라버릴 수 있는가? 이 나쁜 것을 기억해서 빨리 지워버릴 수 있는가? 먼저 이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가? 마음에서 태워버릴 수 있는가? 한번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심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지난 한 주 고민했던 게 무엇입니까? 잘 잘라내십시오. 되도록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싹둑 잘라내 버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지난주의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달의 어려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해에 있었던 시련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응답이고 삶의 땡큐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수많은 뉴스의 소식들 속에서 살아가겠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구워놓고 변화되었으면은 이 생각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야. 응답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해야 되는 거야. 정말 진정한 삶의 응답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빨리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발원지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음성이고 구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불안함의 연속이고 염려와 걱정투성이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죄를 잘라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뛰어넘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